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형제로 자매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 앞에 나온 소중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굽어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서 우리가 더욱 원활한 모임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이 퇴보하거나 이뤄지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깨닫고자 합니다. 듣는 각인의 마음 더욱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네,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거기 아름다운 이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그리고 낫고 표시하겠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 표시하겠습니다. 2번, 그리고 나으며 표시하겠습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 밑줄 표시하시고 3번, 그리고 나으니 표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게 유심하리로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픔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나음은 표시하시고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5절,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 표시하시고 5번, 나으니라 표시하겠습니다.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 표시하시고 6 적어 놓으시고요. 낫고 표시하겠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 거기 표시하시고 7, 그리고 나으니 표시하겠습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거기 옛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 적어 놓으시고요. 나은 것이 표시하겠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거기 지혜 표시하시고 9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더욱 표시하시고요.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다 나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교훈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7장의 내용은 6장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6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일생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그 아담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을 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 있잖아요. 1절부터 6절 내용은 자신에게 좋은 외적 조건이 주어졌지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주변의 환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자족이 없는 인생의 허무,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여기 많은 일이 언론, 즉 말을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헛된 말을 하며 삶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 6장은 인생의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론은 실패다, 실패. 그거를 교훈하고 있는 게 전도서 6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 7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자, 사람이 이 전도서 6장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전도서 7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도서 6장은 아담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되고 실패하지만 전도서 7장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보다 더 나은 것. 그게 뭐냐? 창조주, 은혜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얻을 때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의 큰 주제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자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한다면 1절에서는 일시적 세상의 호사보다 나은 영원히 남는 명예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경박한 유흥보다 나은 인생의 영원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 5절부터 7절은 우매자의 노래보다 나은 지혜자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은 조급과 교만보다 나은 신중하고 인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보다 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보다, 나은, 낫고, 더욱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장은 아담 안에서 얻으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헛되다. 결론은 실패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7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보다 나은 것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그게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를 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요, 죽는 날.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 네 번째는 슬픔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 여섯 번째는 일의 끝이고요. 일곱 번째는 참는 마음. 여덟 번째는 옛날. 아홉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나은 것 첫 번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전도서 7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토브라고 돼 있고요. 그 이름이 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보다,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밋쉐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낫고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브 쉔, 마쉔, 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이죠. 그래서 먼저 이 보배로운 기름은 이 중근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랍니다. 향유. 그래서 이 기름은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열에 의한 화상을 막아주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됐대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기름은 왕이나 귀족의 연회나 귀한 방문객의 접대로 사용됐던 기름이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품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 안에서 구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아담 안에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명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명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더없이 귀중한 명예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전도서 7장은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 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23절입니다. 사무엘 하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 택한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있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 건물들 보면 다 이름이 있죠? 이것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 건물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뭐 주택이라든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 뭐뭐 아파트, 뭐뭐 경기장,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조형물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교량 있잖아요. 다리에도 다 있잖아요. 여주대교, 세종대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름 다 있죠? 다 있어요. 이름이 다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만물을 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식물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꽃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배추도 이름이 다양하더라고요. 예,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도 이름이 있어요, 나무. 예, 식물원에 가면 나무마다요, 그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뭐, 토끼, 사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 탈무드의 명언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3번 이름을 얻는답니다. 첫 번째는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는 이름이 있대요. 홍길동. 이름이 있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서 얻는 이름이 있대요. 저처럼 꽃미남. 그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불리해졌던 이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말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름이 있대요. 그걸 명성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대한 장군.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일평생을 사는데 3번 이름이 얻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은,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모든 이름들은 사실 아담 안에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예, 아담 안에서 얻어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예.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얻어지는 이름은 왜 헛되냐?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전도서 6장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얻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것들, 모든 노력들 다 실패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그래서 보다 나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성경 시편 8편입니다. 1절. 시편 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거기 표시한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72편 17절. 시편 72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로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응?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래서 72편 8절에 보면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바꿔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아담 안에서 얻은 보배로운 기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이 나와요.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이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몬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몬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 시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주셨죠.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보면 성경에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그 뜻이 뭡니까? 큰아버지잖아요. 한 가정의 큰아버지. 근데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 응?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아브람이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이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바꿔주셨어요. 이거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천국 가서는요, 동일합니다. 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란의 딸 사라 있잖아요. 사레. 이 사레라는 게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라고 바꿔주잖아요. 열국의 어머니라. 창세기 17장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납니다. 바꿔주셨죠? 부모로부터 얻었던,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얻었던 그 사례, 그거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꿔주셔요. 계속. 첫 번째는 목동의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째가 다윗이잖아요. 그는 목동 다윗이에요. 다윗. 양을 돌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동 다윗인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으로 나옵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으로 나와요. 그리고 후에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쫓기는 다윗이 나옵니다.
쫓기는 다이. 근데 후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를 다스리는 왕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와요. 그렇게 바꿔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 그 뜻이 높은 자입니다. 그 사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꿔주셨어요? 바울.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높은 자로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아담 안에서 얻은 이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꿔줍니까? 13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아담 안에서 얻은 보배로운 기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나. 예? 자, 저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기남. 이 이름은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근데 바꿔주셨어요. 뭐로 바꿔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전도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이게 바꿔주신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우리 봉사회장님,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이름이 있죠? 땡땡땡 이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봉사회장, 그리고 집사. 이 집사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의 일꾼.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구역장, 조장, 부서장, 어떤 임원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바꿔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얻은 이름은 아무리 보배로운 기름이라 할지라도 다 헛되고 실패하고 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름은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얻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냐. 결국은 실패한다. 하지만 7장에 와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거, 예수님 이름 안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바꾼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얻은 보배로운 기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 오늘 이 5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될 자세 5가지.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좀 이 5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구원 부분은요,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 그 출발점이 있죠? 그 출발점. 예,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을 할 때에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없으면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응?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이 확실하셔야 돼요. 응? 이 구원이 이게 불확실하면요, 자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로 긍휼로 주어진 거예요. 응? 그러면 왜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냐? 그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누구라고요? 주의 앞에서예요. 그리고 섬기게 하리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 영생은요, 이것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확실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거짓되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각 가정에서 녹화된 전도 집회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요, 얻어야 돼요. 행여라도 내 구원이 좀 의심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자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표대가 명확해야 돼요. 신앙의 표대가. 표대라는 건 방향이잖아요, 방향. 응?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토마이, 즉 뜻이 뭐냐면 주시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라는 것은 주시하다라는 것에서 파생했대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경주할 때 어디를 주시하느냐?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을 주시하고 마라톤 다름질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승점이 어디예요? 주님 앞이고 천국이잖아요. 보고 다름질하는 겁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그게 표대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무엇을 향하여? 표대거든요. 그걸 표시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신앙의 표대가 명확해야 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과 다름질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는 것은 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걸어가는 것은요, 주변이 잘 보여요. 그렇죠? 주변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주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도 보여요. 걸어갈 때는. 근데 다름질할 때는요,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다름질을 힘있게 다름질할 때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을 보거나 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한 번도 안 넘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신문 배달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회 할 때마다 제일 좋아했던 달리기입니다. 근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항상 뒤에 궁금해요. 그래서 뒤를 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에 내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좀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안 했죠.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멋있죠? 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바꿨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근데 그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신앙의 표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다름질은 어디를 보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결승점. 주님 앞.
천국. 표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자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다름질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결승전까지, 그 종착점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9장)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목표가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 신앙의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신앙의 다름질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은요, 마귀의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다름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분을 빼앗기는 경우가 나와요. 직분을 빼앗긴 경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가룟 유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했어요. 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이 영원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응? 그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실 분이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셈나. 이 셈나는 이 이방인 출신인데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담당했던 관리자입니다. 이 셈나가.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의 원조를 주장한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셈나가요, 국가 재산을 착복한 부패 관리입니다.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직분을 빼앗겼어요. 셈나.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다른 부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직분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4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죽었잖아요.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벤이 나옵니다. 이 르벤은 장자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로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르벤은요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근데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서무 비라와 통관했잖아요. 그 음행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합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걸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응?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자세는요. 네 번째 자세는 고난과 절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절제를 좀 누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신앙의 다름질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요, 고난도 있어요. 절제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피하지 말고 누리세요. 응?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절제해야 돼요. 그 육신 있잖아요, 육신. 시간이라든지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육신을 먼저 좀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말. 그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 언어 있잖아요, 말. 그리고 이성을 절제하셔야 돼요, 이성. 응? 이성. 성경에 보면 이성에 절제한 사람이 있고 절제 못한 사람이 있죠. 이성에 절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감사합니다. 요셉이고요. 그러면 이성에 절제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삼손이죠. 물론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회개했죠. 삼손. 예.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면요, 이 재물입니다. 재물. 응?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그 재물에 대해서 절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자, 저 좀 보세요.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음식이요, 음식. 네. 음식.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2절, 3절 말씀이에요. 음식 있잖아요.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제를 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누려라. 이게 네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세는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이 큰 것들이요,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며 설명하는 겁니다.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은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게 다섯 번째 자세입니다. 아담 안에서 얻은 보배로운 기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 다섯 가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죄사함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신앙의 표대가 명확해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면 안 돼요. 그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난과 절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정말 올 한 해 이 다섯 가지를 좀 위해서 좀 다름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아름다운 궁에 거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다윗의 진심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믿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응?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 불리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자, 전도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죠? 네. 그래서 올 한 해에 아름다운 이름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원받고 신앙의 소망이 그때 뭐였다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봉사회장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큰 겁니다. 내가 형제로서 봉사회장을 내가 하고 주님 만나야지. 내가 자매로서 어머니 회장을 한번 해봐야지.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뭐라고요? 나아요. 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해봅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초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좀 맺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완공해서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이 바꾸고 또 영원한 것을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얻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영원한 영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푯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은혜 찬송 117장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 예수 그의 아름다운 이름 내 귀에 노래 같으니 그 이름 찬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사랑하심을 나 어찌 표현하리. 내 맘에 차고 넘치니 주님만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위해 죽으사 날 자유하게 하며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했네.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네, 봉사장님 교회 앞에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원래 대전도 집회가 이곳 강dak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가정에서 녹화된 집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어떤 시간이고요. 또 우리 마음을 또 돌아보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녹화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진행되는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가급적 많은 형제자매가 그 시간 동일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좀 진행하시거나 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지 못하면 함께 좀 기도로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기도 명단은 각 구역의 카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확정된 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수 형제님 부인 되신 안미경님, 그다음에 김영금 지사님, 또 지인 되시는 이태수님, 그다음에 김자희 자매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기봉님, 그리고 한은지 자매님, 아버님 되시는 한동성님, 어머님 윤미숙님, 총 5분이 말씀 듣겠다고 확정이 좀 돼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지금 대전도 집회 진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라서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2월 대전도 집회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녹화된 집회 영상으로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가정에서 집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회 영상에 대한 문의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장님이신 김필수 형제님께 좀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역장님이나 조장님께서는 각 구역 형제자매님들 말씀 듣는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가정에서 진행하거나 구역별로 집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회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하로 좀 모여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방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거리 두기. 그래서 가정에서도 좀 붙어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둬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손소독 철저입니다. 그래서 소독제가 없는 그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께서는 혹시 없으면 교회에다 요청하셔서요, 필요한 거 좀 가져가셔서 비치해 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금지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보면은 물도 안 됩니다. 물, 음료 다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오실 때도 착용하시지만 반드시 벗지 않도록 가실 때까지 꼭 좀 착용하시고 말씀 잘 듣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개방하신 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우리 여주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부지에 가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그 부지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미리 이야기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재촉할 거고요. 또 형제자매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부지에 가셔서 함께 좀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광고 끝나고 청소 좀 해주시고 기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